사사기 8장 22절부터 끝절 35절까지입니다. 8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하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였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자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내놓으십시오 하니 적군은 이스마엘 사람이었으므로 그들에게 금 귀고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겉옷을 펴서 각자가 탈취한 귀고리를 거기에 던지니 그가 부탁하였던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며 그 밖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색 의복들과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들도 있었다.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날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롯바알이 돌아가 자기 집에서 살았는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으니 아비에셀 사람들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또한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의 집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제목은 이 기드온의 공과 기드온의 공과와 죽음입니다. 기드온의 공과와 죽음. 이 기드온의 공과, 기드온이 잘한 일 그리고 잘못한 일, 기드온의 공과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 시간 증거하려고 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아들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하니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였다. 기드온이 잘한 일인 겁니다. 기드온이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참으로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높이면서 이 기드온이 우리를 통치하면 좋겠다. 또 기드온이 우리를 건졌으니 기드온의 아들들과 또 그 아들의 아들들에 이르기까지 기드온의 그 가문에서 우리들을 다스리면 좋겠다 하며 기드온에게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때에 나는 다스리지 않을 거다. 내 아들도 마찬가지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기드온이 그 마음을 조금만 다르게 썼으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칭송하고 또 다들 와서 기드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있는데 그때 기드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쓰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얼마든지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기드온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는가? 믿음을 썼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을 썼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통치하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만 앞세우며 이 기드온이 나아간 겁니다. 기드온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나는 사람들에게 어찌 돼도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하나님만 높아지시면 된다 하면서 본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만 앞세우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섬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으로써 섬겼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원치 않은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오직 하나님의 그 다스림만 받으며 나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자기가 나온다, 자꾸만 내가 나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자꾸만 자기를 내세우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온 날들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볼 때 참으로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이 자리까지 왔으며 나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 우리가 돌이켜보는 이유가 그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지나온 세월들 돌이켜본다 할 때에 낙심하려고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돌아보면서 낙심하면 안 돼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낙심하려고 뒤돌아보는 거 아닌 겁니다. 원망하려고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후회하려고 돌아보는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앞만 보면 나아가야 된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았는데 앞만 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이유는 딱 하나인 겁니다. 딱 하나예요. 왜 돌아보는가? 왜 생각해보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떠올려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만 앞으로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통치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만 잘 받으며 나아가면 계속해서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도 형통할 수 있는 방법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다 버리고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형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나아가는 것, 내 주장 없애고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셨고 또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연약하고 되지 못한 자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능력을 주셔서 이 큰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자기 자신은 기드온은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 엊그제까지 특별 새벽기도 3주 동안 했는데 우리 주제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누구의 도움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가지고 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붙잡고 나아갈 권세가 없어도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것을 세우시고 만드실 것을 만드시고 또 이끌 것을 이끄시고 살릴 것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러한 나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1년 이렇게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도 없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친히 다스리시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또한 그 안에 있는 나를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러한 생활이 되도록 우리를 잘 다스려 달라. 우리는 기도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니, 바꿔 말하면 서로 주장하는 자세로 나아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되었다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 잘 들어야 되는 거겠지요.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로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너가 왕이 되어라. 너가 큰일을 했으니 너가 왕이 되어라. 우리를 다스려 달라. 또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안 되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했지만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간 겁니다.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하나의 큰 시험을 당한 겁니다. 사실은 시험을 당한 거예요. 기드온이 이때 욕심을 부리고 자기를 좀 내세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거 하나의 시험인 겁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그 시험을 믿음으로써 잘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드온이 잘한 일입니다. 기드온이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이 기드온이 반대로 또 잘못한 일이 나옵니다. 뭐를 잘못했는가? 이 에봇을 만든 일이 잘못한 겁니다. 이 에봇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제사할 때 입었던 옷이 에봇입니다.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옷의 이름이 에봇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에봇을 만들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겁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다. 각자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내놓으라 하니, 왜냐하면 그 적군이 가진 그 금 귀고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금 귀고리를 내게 달라 하고 요청했더니 25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겉옷을 펴서 각자가 탈취한 귀고리를 거기에 던졌다. 그랬더니 26절에 그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다 그랬습니다. 1700세겔. 이 1700세겔 그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약 20kg 되는 겁니다. 금 20kg를 이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기꺼이 내준 겁니다. 금 20kg, 제가 이렇게 금 시세 따져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약 10억 원 되더라고요. 약 10억 되는 겁니다. 한 10억 원 되는 그러한 큰 금인 거죠. 하지만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그 귀고리, 금 귀고리를 달라 했을 때에 백성들은 기꺼이 그것을 내놓은 겁니다. 기꺼이. 이 금 귀고리만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 26절에 보니까 뭐 요청하지 않은 뭐 폐물이나 또 의복이나 초승달 장식이나 뭐 사슬이나 이런 거, 이것은 기드온이 요청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까지도 백성들이 다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내놓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랬는데 바쳐야 된다. 바쳐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바쳐야 된다 안다 할지라도 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지 않으면 바칠 수 없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좀 드리고 힘도 좀 드리고 또 필요할 때는 물질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내 속에 있는가?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지를 않는가?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을 좀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원하는 심령이 생길까? 우리 시편 51편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편 51편 12절 51편 12절 읽어주십시오. 12절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구원하는 기쁨을 회복시키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자원해야 되겠다, 기꺼이 바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서 되지 못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세상에 참으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해 주신 겁니다. 내가 뭐 잘했다고 나를 택해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셔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우리를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몰라요. 하지만 이 시대에 태어나게끔 하셔서 참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편안한 가운데 믿는 생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그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생각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 오늘 새벽에도 보았는데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구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구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나름대로 감사한다 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사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뭐 이 세상에서 편히 산다 한들 그게 얼마나 가는 것이고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참으로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기쁘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스스로 자원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참으로 기드온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에 뭐 금 귀걸이 탈취한 게 대수겠느냐, 다 바친 겁니다. 기꺼이 바친 겁니다.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기드온이 요청하고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바친 거, 이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기드온이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든 겁니다. 27절에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겁니다. 이 에봇을 왜 만들었는가? 편하게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편하게 섬겨보려고 에봇을 만든 겁니다. 사실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실로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지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그저 여기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에봇을 만든 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도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제사해도 되는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음란하게 섬기면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이 올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거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편안함에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편안함에 속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조금 편안하게 섬겨봐야 되겠다. 하지만 그 편안함으로 시작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게으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편하게 섬겨보겠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을러지는 겁니다. 게을러지게 되면 그것이 가난과 궁핍이 되는 겁니다. 잠언 6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게으르면 가난이 또 궁핍이 군사와 같이 강도와 같이 몰아닥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게으르면 가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궁핍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온다 그랬지요? 군사와 같이 강도와 같이 오는 겁니다. 강도가 뭐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하고 있는 때에 가난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궁핍이 군사와 같이 몰려오는 겁니다. 뭐 조금 와서 내 힘으로 감당해 볼 수 있겠다, 막아 볼 수 있겠다, 그것이 아니고 군사와 같이 때로 몰려오는 겁니다. 궁핍이. 그러니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한순간에 가난해지고 한순간에 궁핍해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을러지면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궁핍해지는 거 한순간인 겁니다. 한순간에 잠들어버리고 한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뭔가 편안하게 하나님 섬겨봐야 되겠다. 편안하게 하나님 섬겨보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우리 송원경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는데 아까 오전에 그런 말씀도 잠깐 나눴지만 송 목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 전에 교회에 가끔씩 성교 보고하러 오시면은 또 기도하실 때 꼭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일하다 오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거 생각나는데, 우리 이 세상에서 그저 편안하게 잘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 오라고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닌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힘이 들어도, 육신적으로는 고달파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믿는 생활 하라고 이 세상에 우리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편안함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편안한 거 찾는 사람들은 이 기도하는 생활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으로 알잖아요. 귀찮다. 기도하기 너무 힘들다. 귀찮다.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기 귀찮다. 편안함 쫓아가다가 성경 안 읽는 겁니다. 새벽 예배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자야 되겠다. 편안함 쫓아가다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가난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궁핍해지고.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제 끝났는데 끝났으니 이제 편안하게 집에서 쉬셔야지요. 특별 새벽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그동안 3주 동안 잠도 못 주무셨는데 이제 좀 쉬셔야지요. 우리가 편안함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편안함 아니에요. 편안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드온도 편안하게 하나님 섬겨보려고 했다가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그러한 의도로서 시작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마치게 된 겁니다. 이 기드온이 잘못한 일이 이와 같이 에봇을 만든 건데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이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불완전하다. 이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까? 피곤해도 끝까지 추격할 정도로,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애쓰고 나아갔던 그러한 기드온이지만 결국은 뒤에 가서는 이처럼 죄짓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기드온이었지만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와 같이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증거한 대로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닌 겁니다. 사람 쫓아가면 안 돼요. 사람 쫓아가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사람 쫓아가고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 참 훌륭했던 사람이니 끝까지 훌륭하겠지. 올무에 속는 겁니다. 넘어지는 겁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자이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바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부족해요. 사람은 부족한 겁니다. 우리 사람 쫓아가는 거 아닌 겁니다. 또 과거에는 잘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지금은 잘 못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과거에는 잘 못하고 믿음도 없는 자였던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은 변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모든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은 항상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기드온의 잘못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버린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하고 시작했는데 하지만 실상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렸으니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고 시작은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고 다른 성도를 실족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교묘한,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교묘하게. 마귀가 뭐 대놓고
너 하나님의 일 대적해라. 하나님의 일 실패되게 만들어라. 하는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 마귀가 그와 같이 역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천천히 서서히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천천히 조금씩. 우리 창세기 통해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미혹할 때 조금씩 속이는 겁니다. 조금씩. 이 마귀가 오자마자 하와한테 너 이거 선악과 먹어라. 이거 먹고 하나님 대적해라 하는 거 아닌 겁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와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나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이게 마귀의 역사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처음에 미혹하고 흔드는 그 시작이 바로 이거인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셨느냐,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러셨느냐,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겁니다.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거 먹어도 되지만 대신에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게끔, 안 좋게 생각이 되게끔, 원망이 나오게끔, 불평이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이고 우리를 처음에 흔드는 방법인 겁니다. 두 가지예요. 불신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되겠다, 힘들겠다, 못하겠다, 귀찮다, 힘들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씩 서서히.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고 시작했지만 마귀 유혹에, 마귀 속임에 넘어가면 조금씩 하나님을 위하는 거 점점 줄어들고 자기를 위하는 거 점점 커지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는 거 점점 작아지고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거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금씩 그게 마귀의 속임수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 같다 할 때에 빨리 끊어야 됩니다. 빨리 끊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됩니다. 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빨리 돌이키고 끊어야 된다. 빨리 끊어야 됩니다. 그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뭐죠? 그 개구리를 그릇에 놓고 이제 개구리를 끓이는 겁니다. 끓인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근데 그릇을 먼저 뜨겁게 달궈 놓고 거기다가 개구리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예, 막 이리저리 막 뛰고 도망가는 겁니다. 절대 가만 안 있어요. 근데 이 개구리를 찬 그릇 안에 넣어놓고서는 그 불의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은 나중에는 타 죽는데요. 예. 조금씩 불의 온도를 높이니까 뜨거운 줄 모르고 조금씩 있다가 결국에는 그 속에서 타서 죽는다고 합니다. 삶아 죽는데요. 타 죽는 게 아니고 삶아서. 마귀 역사가 그와 같은 겁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대놓고 우리를 확 쳐들어와서 하나님 대적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 하면 우리 뛰쳐나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서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권고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잘못했다. 이 두 가지를 잘못한 겁니다. 두 가지 잘못한 거.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이 죄짓게 만든 거, 그것이 잘못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항상 불완전한 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야 됩니다. 28절에 이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안하였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도 있고 또 잘못한 일도 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 아무 죄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하고 하나님만 잘 섬겼기 때문에 평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평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드온이 사람들로 하여금 에봇을 잘못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드온 살아있는 동안 평안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나는 지금 평안하다. 나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줄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죄가 없기 때문에 남들은 힘들게 고난당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찾아 회개해야 돼요. 우리 노아 시대 보았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고 쫓아가는 그러한 죄를 짓고 방탕한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 12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 그러니 우리도 지금 평안하다. 뭔가 그저 즐겁기만 하다. 기쁨이 있다.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때에 방심하면 안 돼요. 아담이 에덴 동산 생활 방심하다가 죄 지은 겁니다. 에덴 동산의 낙원 생활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으니 거기에 푹 빠져서 방심하고 부주의하다가 결국은 죄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평안할 때 그때에 조심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죄를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기회가 돼야 돼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20년의 그 시간은 혹시 아닐런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닐런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죄에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죄에 다스리지 못하면 죄는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과는 반대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과는 반대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은 쓰지 않으면 믿음이 퇴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퇴보예요. 믿음 쓰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믿음이 퇴보하는 겁니다. 믿음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제 자리에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10개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 좀 잠깐 쓰지 않고 잠깐 내버려두면 그저 10개 그대로 남아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10개 그 상태가 아니고 9개가 되고 8개가 되고 6개가 되고 2개가 되고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죄는 반대인 겁니다. 죄는 반대예요.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점점 커져요. 이 죄를 가만 놔두면 이 죄가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10개의 죄면 10개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다스리지 않으면 커지는 겁니다. 커져요 점점. 그러니 믿음과는 반대인 겁니다. 믿음은 쓰지 않으면 점점 작아지고 죄는 다스리지 않으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다스리지 못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인 또 라멕을 통해서 우리가 새벽에 다 살펴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한 시간을 주셨을 때에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29절에서 이제 끝절까지 쭉 보면 이제 기드온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 결국은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죽자 그 33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기드온이 죽으니까 바알들을 또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또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이 기드온이 죽자 또 죄를 짓게 된 겁니다. 또 우상을 섬기게 됐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지 못한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이스라엘이 받았다면 기드온이 죽었어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믿는 생활 계속해서 잘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죽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다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드온이 죽자 우상을 섬겼다 하는 것은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평온한 시간을 주셨지만 그 시간 동안에 회개하지 못한 증거가 바로 기드온이 죽으니 또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한다 했지만 조금 살만해지면 다시 죄를 짓는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평온할 때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다스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를 했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기드온의 집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이 두 가지 결과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기드온의 집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살만해지니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힘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이제 살만해지니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은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의 은혜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도 바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 받기 때문인 겁니다. 또 왜 그런가? 죄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으면서 또 그 죄를 끊고 나아가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를 끊어야 돼요. 죄 끊어야 됩니다. 죄를 끊지 않으면 은혜가 끊깁니다. 죄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가 끊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살 수 없는 거 지금 계속 받는데 그 은혜가 끊기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죄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고 죄를 끊는 생활, 그래서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믿는 생활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이 참으로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스림만 잘 받으며 이스라엘이 또 나아가게 했던 것은 잘하였지만, 하지만 금 귀고리를 모은 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만든 것은 또한 그의 잘못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정작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